신약성경 90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줄 2법에 나오실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2017년 한 해 동안 예배드리고 또 신앙 지키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가정을 돌보시고 또 맡은 일에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에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탄절이고 그 신앙의 첫 단추를 잘 채워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미용실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미용실 원장하고 이제 간단하게 인사를 하면서 오늘 우리 큰딸 결혼식이어서 바쁘니까 30분 안에 빨리 머리를 만져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30분 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원장이 그랬답니다. 파마가 많이 풀어졌네요. 파마를 감으면 파마를 말면 더 이뻐 보일 텐데. 그래요? 그럼 오래간만에 파마나 말아볼까요?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3시간 파마를 말았답니다. 그리고 집에 홀가른 마음으로 갔더니 집안 분위기가 험악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결혼식이 끝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큰딸 결혼식을 비디오로 봤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오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시 찾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보다는 뭐가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명예보다 뭐가 더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찾고 예수와 함께 새해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자, 예수님을 얻는 자, 믿음을 얻는 자는 은혜와 은총을 얻는다는 거죠.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나를 잃어버린 자,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 믿음을 잃어버린 자,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찾고 얻고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는 왜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찾았는지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능력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43절 4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면서 누가 함께 있는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까? 예수가 함께 있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동행한 줄로 알았다는 거죠. 지금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우리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집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 안에는 예수가 있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이 있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를 함께 하는지 아니면 예수를 잃어버렸는지를 뭐 해야 되냐면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기를 마치고 내려갈 때 남자는 남자들끼리 내려가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내려간다는 거죠. 남자들이 내려가면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남자들은 정치 얘기나 사업 얘기나 직장 얘기 했을 겁니다. 여자들은 무슨 얘기하고 나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남편 흉보거나 자기 자식 자랑하면서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냐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따라온 줄 알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얘를 안 잊어버리려면 얘들이 누구 앞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앞에 있어야죠. 12살쯤 되니까 지가 알아서 오겠지라고 하면서 뒤에다 놔뒀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어디다 모셨다는 겁니까? 내 앞에 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내 뒤에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자, 예수를 내 앞에 항상 모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을 치자면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를 앞세우고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 100km랍니다. 그러니까 마치고 나면 100km는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서둘러서 분주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놓쳐버렸냐면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주하게 가다 보니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사울왕도 분주하다가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무엘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말렉과 전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에 와서 보니까 양과 소 이런 소리가 나니까 저런 소리들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가져왔다는 거죠. 그때 사무엘 왕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나까. 탈취물을, 그러니까 탈취하게만 급하여, 그러니까 그 탈춤을 뺏는 것에, 성도 여러분, 이게 저는 낚시를 안 해봤는데 낚시하신 분들은 낚시 가서 고기가 잡히면 어찝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고추를 화분에다 심어놓고 고추만 따도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따는 재미가 있잖아요. 고구마를 밭에 조금만 심어놓고 고구마 캐는 뭐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하냐면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분주한 것이 실은 크게 은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5장 15절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물러가셔서 기도하시더라. 그것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날만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어쨌다는 겁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일이 너무 분주한 것은 실은 신앙적으로는 위기거든요. 왜냐하면 분주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분주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분주하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분주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성도 그럼 여러분들이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도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누구를 사랑해가지고? 들릴라를 사랑해가지고. 성도 여러분, 들릴라가 힘의 근원이 어디냐고 묻거든요. 처음에는 쓰지 않는, 마르지 않는 적신, 마르지 않는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 그런데 뜯어버리거든요. 나중에는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쓴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뜯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내 머리털을 7가닥으로 묶어가지고 새 활줄로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뜯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거짓말이다고 그랬더니 가르쳐줍니다. 나는 나스린해 가지고 날 때부터 머리를 밀지 않는다고. 그래서 머리를 밀어버리거든요. 근데 삼손이 전과 똑같이 내가 나가서 내 힘으로 이기리라 그러는데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힘이 떠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잃어버린 줄을 모르는 것이 비극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내가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엇을 사랑했는지,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은 30 때문에 예수를 뭐 했다는 겁니까?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거기에 가룟 유다가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왜 그것을 허비하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뭐라는 겁니까? 도둑이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잃어버린 그 이유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새롭게 정리함으로 예수와 함께 2018년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세기에 큰 위험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위험이냐면 종교는 있는데 성령이 없고 교회는 있는데 예수가 없다. 그런 위험한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예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는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52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믿음이 자라요. 사랑이 자라요. 신앙이 자라요. 근데 그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감리교회 알렌 목사라는 분이 자기 교회 교인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조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교인으로 등록은 했지만 20%가 주일 성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등록을 했는데 와서 예배는 안 드려요. 그리고 25%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35%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40%는 일정한 헌금을 드리지 않아요. 60%는 기독교 서적을 안 읽어요. 80%는 한 사람도 전도를 안 해요. 그런데 모든 교인 100%는 뭐 하냐면 천국에 갈 걸로 믿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찾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물러나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실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줄 알고 뭐 했다는 겁니까? 찾되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를 찾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었죠. 왜요? 내 자식이니까 찾아야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하룻길 만에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찾는 데는 며칠 걸렸다는 겁니까? 4일 걸렸습니다. 3일 걸렸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 주일 예배 출석을 안 하면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신방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예배 가야죠. 갈게요.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와. 그러면서 또 신방하거든요. 아이고 내가 가야 되는 줄 아는데도 안 된다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잃어버린 것은 쉬워요. 그런데 다시 찾으려면 얼마나 힘을 더 써야 된다는 겁니까? 세곱절로 힘을 더 써야 돼요. 한 번 잃어버리면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헌신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다시 회복하기가 어쩐다는 겁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되 힘써서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았습니까?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어요. 친척들을 따라오는가? 또래 아들끼리 찾아오는가? 옆집 사람들 쫓아오는가 하고 찾았는데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거기 예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시네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의 집에 계세요. 예배하는 곳에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올라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교회 7개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칭찬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책망한 것들이 한두 가지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뭘 책망하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뭐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찾으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옮겨가 보시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찾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 열심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찾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야기 중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약복강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형 에서와 화해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게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 땅으로 안 가고 세겜성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게 양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 목축하기 좋으니까 거기에 머문 것 같아요. 그런데 세겜성에 딸이 구경 나갔다가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들이 할례 언약을 맺어가지고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덜컥 났어요.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은 크고 나는 적으니까 반드시 보복받겠다는 거죠. 그때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거든요. 네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내가 너를 도왔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뭐하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뭐하라고? 제단을 쌓아라. 예배드리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것,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서 내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엘 베델이라고 부르거든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베델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나약할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살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가 있네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엘 베델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 말을 듣고 그가 눈물로 회개해가지고 회복되거든요. 다시 찾았습니다. 삼손도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두 눈이 뽑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연자맷돌을 돌고 있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린 게 아니죠. 뭐냐면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거든요. 그랬더니 그의 힘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힘이 찾아서 나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죽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더라. 즉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으니까 그의 인생이 더 큰 능력으로 마무리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중에 삼손이 그 어디에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 다곤 신전에 섰을 때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다시 찾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경이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죠. 마지막으로 룻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룻이라는 여자 아시죠? 나옴이라는 사람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룻이 나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따라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손으로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찾아서 베들레헴에 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거든요.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 만나야,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 나라 족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라고 부르고 엘사다이라고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불렀거든요.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성경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록한 데가 14번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어로 입으로 말하는 단어로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 불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즉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성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아버지 집이라 그랬거든요.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찾으려면, 예수님 찾으려면 어디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와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성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최소 단위가 몇 명이면 된다는 겁니까? 두세 사람이면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8장 서두에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느니라.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급히 나가시면서 핸드폰을 놔두고 가셨답니다. 그런데 연락할 때가 있어가지고 신방 예배가 끝난 다음에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가 깜빡하고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네요. 핸드폰 한번 씁시다. 그랬더니 권사님 그랬답니다. 좋게 말하면 좋을 텐데 나이도 젊은 목사님이 벌써부터 깜빡깜빡하면 어쩐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방에서 핸드폰을 빼내줬답니다. 목사님이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전화 걸었더니 핸드폰 이상하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권사님 이거 핸드폰 맞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핸드폰을 넣는다면서 리모컨을 가지고 왔네?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영혼아 너 안에는 예수 이리 줘봐. 그러는데 우리가 리모컨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내놓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2017년 한 해 동안 잃어버린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9.12 테러 사건 때 이게 조사해 보니까 거기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마지막 1분 동안에 주로 한 말이 있고 주로 전한 내용이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 1분 동안에 회사에다 전한 사람 한 명도 없대요. 회사 경영을 이렇게 해야 된다. 회사 자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거의 대부분 사람이 가족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사랑해. 당신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자식들하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가족을 찾았다는 거죠. 신달자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소설가가 시어머니를 9년 동안 병수발했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남편을 24년 동안 병수발했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나한테 해준 것도 없이 이렇게 죽으면 되냐고. 그러면서 장례를 마쳤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비가 오더래요, 밖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비 오네 하면서 돌아봤는데 남편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어서 그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거죠. 내 일상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 해줬는데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힘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2017년 감사하게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인데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그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영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 2018년 시작하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2018년을 시작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며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8년을 향해 나가는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